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관련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나누어 맡깁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어떤 이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해서 똑같이 남겼던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파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에 주인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남긴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주인을 비난하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합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죽었을 때에 이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이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격이 난폭하고 또한 이 사납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따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로마에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켈라오가 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고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건이 발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라는 것을 지금 무엇을 비유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다시금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일을 맡은 모든 성도들과 또 복음의 사역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종은 누구의 소유지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고 또 주인의 그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자신을 아켈라오에 빗대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성질이 사납고 포악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켈라오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곳조차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제약이 드러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못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유인즉슨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저한테 상의를 하러 오신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문찬식 선교사님이 이번에 동말레시아로 이제 선교지를 옮기기 위해서 인도에서 동말레시아로 이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사역지에서
또 정착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려면 초기에 비용들이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무래도 들겠지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런 부담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지를 이동하시게 되면은 새로 집도 장만을 해야 되고 차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헌금을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금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속상해서 조금이라도 또 헌금을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돈을 헌금하시느냐라고 제가 물어보았더니 글쎄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학원 보내려고 세이브해 놓은 돈인데 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더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게 되었노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무슨 돈이에요? 아이들 학원비 보내려고 미리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 돈을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린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와 같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세상에서는 1 더하기 1은 2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무한대로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내 것을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엇인가 세상에 조금 이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잘못도 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종교를 가지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개 교회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꼭 교회와 결부지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사족이 붙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로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정말로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러분,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1달란트라는 것은요, 당시의 화폐의 단위인데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나리온이 여러분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 1달란트라고 하면은요, 대략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최소 얼마 이상 되는 거예요? 한 5억 이상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금 5달란트면 여러분 얼마예요? 25억 원. 금 2달란트면 얼마예요? 10억 원. 1달란트면 얼마라고요? 5억 원. 네, 이거 빨리빨리 계산하셔야 돼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인이 엄청난 거액을 맡겼다라는 것은요, 그 종들을 정말 믿고 신뢰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주었다라는 것입니까?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누가 외국에 가는데 내가 없는 동안 이 돈 좀 맡아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5억을 맡겨놓고 가고 그런 일들 있으셨어요? 저 살면서 저도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5억 원, 10억 원, 25억 원을 이렇게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일을 해서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고 싶어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했어요? 싫어했다고 했어요? 싫어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아켈라오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도 하고 핍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그에 굴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이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평상시 그 주인에게 받았던 은혜와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주인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충성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배반치 않고 충성했던 종들에게 여러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왕의 기쁨에 참여케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계산이 빨랐던 것이죠. 딱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주인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장사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땅을 파가지고 그 돈을 잘 파묻어 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금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돌려줍니까? 우리 24절로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이거는요, 지금 주인에 대한 평판이 너무 나빠가지고 도저히 장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시키려면은 조금 사람들에게 인심도 얻고 또 평판도 좋아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장사를 시켰어야지, 정말 그 좋지도 않은 평판 속에서 이 일을 맡겼다고 주인을 비난하고 불평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동안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자기 장사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마도 주인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돈을 맡았음에도 그냥 땅속에 묵혀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26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지, 어떻게 땅속에다 파묻어 두었다가 그냥 원금만 딸랑 가지고 와서 나를 비난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5억이요. 여러분, 이거 요즘 은행에 5% 이자로 1년만 맡겨두면 얼마나 나옵니까? 2,5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빨리빨리 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갖다 주면은 그래도 주인에게 그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해서 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예요?
당장의 눈앞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가 바로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인 것입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일반인 것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여러분,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킨 일에 대하여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서 지체하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신의 고집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있으면 즉시 가서 하는 것이 복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칭찬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이 남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얼만큼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크고 많은 일들을 해내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달란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만큼 많은 것을 남겼느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그 자체를 귀하게 보고 거기에 관심을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요, 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이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돌아가는 보상인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고, 주인과 더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주인은요, 나중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이끌어갈 충성된 일꾼을 찾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는 그 맡겼던 돈과 남긴 돈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반대로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은 자는 쫓겨남을 당하고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감당할 사명을 주시고 재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재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였을 때에 사실 그 심령에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결정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영혼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등을 갈 일이 있었어요. 형광등이 나가가지고 이 등을 가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나중에 아빠가 되면 이렇게 집안일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보여줄 겸 해가지고요, 아이들 셋을 쫄로라니 불렀어요. 애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올망졸망할 때였는데요, 그래서 한 녀석에게는 새 형광등을 들고 있게 하고요, 한 녀석에게는요 제가 그 등 껍데기를 띄어가지고 그걸 들고 있게 했어요. 그리고 또 낡은 그 형광등을 교체할 거를 내려가지고 그것도 들고 있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형광등을 딱 갈고 나서 불을 딱 켜니까, 불이 들어오니까 애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아빠 우리가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들고 있었던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등을 교체하고 이 모든 일은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근데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했대요. 우리가. 그러면서 불이 들어오니까 이 남자 아이들이라 그런지요, 그런 거에 아주 또 좋아하면서 막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내가 아빠랑 같이 형광등 갈았어요. 지가 한 거는 들고 있었던 거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뿌듯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동참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거는요, 부려먹으려고 맡기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시려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구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다 서울 선호하시는 거 알죠? 청년들만 선호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보니까 사역자들도 서울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서울에 가면 아무래도 대우도 좋고 더 알아주잖아요. 솔직히 서울에 아무개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하고 구미의 교회 목사라고 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을 쳐줘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요즘 목사님들이 청빙 받아 가가지고요 현상 유지만 해도 목회를 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상 유지만 하는 목회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제 확장단지에 새롭게 감당할 사역을 생각하면 많은 열매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에 걸맞게 기도하고 헌신하며 충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와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옥계 3구역을 신방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자그마한치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7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구역 예배 가보세요. 아이들 몇 명이나 있나? 근데 아기들이 7명이나 와가지고요 그 예배 드리는데 엄마 아빠들이 다 이렇게 안고 그냥 먹여가면서 한쪽에서는 삐약거리고 있고 그러면서 같이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거기에 보니까 한 명만 낳은 가정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 한 명 더 낳으라고 그랬더니 누구한테 토스를 해야 되는데 토스를 못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나중에 가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요즘 한 명도 안 낳는 그런 부부들도 있는데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거고 애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지금 인구 감소로 심각한 시대에 젊은 세대가 많은 곳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의 부흥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물론 여러분, 한편으로는 부담도 있습니다. 제가 금요 은혜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제가 사실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생각을 하면요, 우리 구미의 마지막 남은 이 영적인 보루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합동 측 소속 교단에 우리 교회 절반 이상의 주일학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여기에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교회들이요, 전체 교회의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구미의 가장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서 주일학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밖에 없어요? 네,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끝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에게나 허락하신 사명이 아닙니다. 지금 구미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자꾸 쓰는 사람은요,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능력도 더 받게 되고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도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은요, 있는 그 믿음마저도 빼앗기고 오히려 믿음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전보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등록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현장에서 몸으로 또한 함께 섬기며 뛰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크기의 일인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이요,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고 나서 나중에 주인에게 칭찬받고 더 많은 것들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9절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받았던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쓸모없이 버려지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와 정산을 하세요.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또 쓰임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쓰임받는 인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쓸모없어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하늘의 기쁨과 은혜에 참여하며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일들을 진행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일꾼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다시 한번 시대적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믿음의 3대의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